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듯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듯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이 시간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12월 27일 주일 중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각자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걸어갈 모든 삶의 걸음 가운데에 주님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느덧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새해 2021년을 주님 안에서 달려나아갈 때에 그 모든 것 역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눌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일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8편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8편 17절로 22절까지 말씀,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여러분, 사람은 언제 가장 서럽다고 느낄까요? 물론 사람마다 생각과 감정이 다르고 이 속상함의 기준이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이때가 가장 서럽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겠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서러움의 케이스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목사님이 생각할 때 가장 서러운 것 두 가지를 꼽아보자면 첫 번째는 아무도 내 편이 없을 때와 두 번째는 내 몸이 너무너무 아플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최악의 서러움을 이야기해 보자면 이 두 가지를 함께 합친 것이 아마도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문제도 마주쳤을 것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을 서럽게 하는 일, 여러분을 너무나도 힘들게 했던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목사님은 이런 최악의 서러움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해봤냐면 바로 군대에서 몸이 아플 때였던 것 같아요. 군대 간 것도 서럽고 억울한데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고독감을 맛보고 있는데 내가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몸이 너무 아파서 훈련도 받기가 힘들고 군생활을 제대로 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는데 내 편이 아무도 없어요. 왜요? 선임들은 후임이 아프다고 누워 있으니까 그게 꼴보기 싫고, 간부들은 좀 튼튼하고 건강한 놈이 와서 일도 많이 시키고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싶은데 아프다고 누워 있으니까 타박하는 거예요. 얼마나 서러워요, 여러분. 군대 간 것도 서러운데 몸도 아프다.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물론 이것은 목사님의 한 경험일 뿐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는 이 서러움을 겪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서럽게 만드나요?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과 영혼, 그 둘 중 어느 곳에 상처를 받는 일입니다. 또 이런 상처는요, 여러분, 몸과 마음, 이 둘 중 하나에만 머물지 않고요. 몸이 아프면 저절로 영혼이 함께 아파지고, 영혼이 아파지면 저절로 몸 또한 아파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정교하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두셨는지, 몸이 아프다고 영혼이 안 아픈 건 아니고 영혼이 아프다고 몸은 멀쩡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은 하나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이러한 몸과 마음에 상처를 주는, 우리에게 연약함을 가지고 오는 이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실수나 다른 사람의 공격이나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을 경우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역시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안에도,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안에도 죄가 있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내 안에도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들이 서로 맞부딪히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정말 더 큰 문제는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서도,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서로 아프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죄도 우리는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와 같은 이 서러움, 이 죄악의 문제로 인하여서 온갖 서러움과 고초를 겪고 있는 다윗의 기도와 고백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시편 38편 전체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질병으로 인해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 몸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얼마나 아픈지 내 몸이 썩는 것 같고 내가 너무 아파서 심히 구부러지고 종일토록 온종일 슬퍼하는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 다윗이 참 불쌍해 보여요.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슬픔을 표현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다윗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 이 아픔, 이 어려움, 내 몸과 영혼에 상처를 준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냐면요, 보통은 우리가 내 원수들, 내 대적들이 나를 괴롭게 한다라는 표현을 찾아보기 쉬웠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다른 원인을 이 다윗이 고백해요.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픈 가운데 있고 병든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하나님이 못돼서, 하나님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죄 때문에 나를 꼭 심판하셔야만 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죄로 말미암아,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주의 분노와 진노, 그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심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국 친구들, 가장 먼저 우리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다윗이 지금 나에게 찾아온 이 질병의 문제, 이 어려움의 문제, 이 고난이 그저 어쩌다가 우연히 나에게 찾아온, 내가 운이 나빠서, 내가 그냥 운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그냥 잠깐 넘어졌다, 잠깐 아프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내가 이 심판 가운데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신 차리라고 때리실 때에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냥 내가 오늘 운이 좀 안 좋아서, 내가 오늘 컨디션이 좀 나빠서, 그냥 내가 좀 정신이 없어서 그런 일이 생겼나 보다 하고 넘어가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간다면요, 이거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하나님이 혹시 막으시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혹시 뜻하시는 것과 내가 뜻하는 것이 다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 이 병의 문제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은 내 죄 때문이라는 이 명확한 인과관계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모습들에서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형태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다윗도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질병, 성경에서 질병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았으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 사회에서도 우리 가운데 불어닥치는 모든 질병의 문제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와 같은, 혹은 어떤 전염병과 같은 이런 질병들이 창궐할 때마다 어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글쎄요, 목사님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민감하지 못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목사님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모든 병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내 삶 가운데에 직접적으로 나에게 와닿는 하나님의 심판, 혹은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어떤 고치심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질병과 심판의 관계보다 우리가 더 집중해서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오늘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이 심판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빠서,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고 싶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이 죄악의 문제가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감히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렇지,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가 죄인이니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고통받고 이 병 가운데 내가 있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다윗은 멈추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억울하고 이 심판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내가 받을 심판, 내가 받을 고난으로 여기되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아프게 하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저를 낫게 해주세요. 저를 이 심판 가운데에서 건져주세요.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받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는 여전히 내가 왜 심판받아야 돼?
왜 내가 고통받아야 돼? 왜 내가 이 힘든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다른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쏟을 수 있는 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한테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왜 맞아야 되는데요? 내가 왜 아파야 되는데요? 내가 왜 심판받아야 되는데요? 저 잘했잖아요. 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면서요. 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오늘 노래하기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심판하신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너무 아파요. 그러니 살려주십시오. 이 심판을 멈춰주세요. 저를 책망하지 마시고 징계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우리가 이처럼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죄의 문제들을 바라볼 때마다 때로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오늘 다윗의 경우처럼, 그리고 아까 목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민감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바라볼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다라고 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판을 내리고 계신다, 나에게 형벌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서러울 수도 있죠.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힘든 일은요, 우리가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 간청하고 간구하고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노래할 때에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니? 너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벌 받니? 꼴 좋다 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의 죄로 인해서 이 사회가, 이 세계가 병들어가고 죄로 인해서 날로 타락해져 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생각을 안 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오히려 자백하고 고백하고 죄인됨을 고백하는 기독교를 향해서, 그래 너네가 죄인이야, 그래 너네가 문제야, 그래 너희들이 좀 더 잘했어야지, 너네 도대체 우리랑 뭐가 다른데? 라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를 대적해요. 우리를 비웃어요. 우리를 질타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에도 다윗 역시 그러한 경험을 했지만, 이 질병으로 인해서 내 대적들이,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거 봐라, 다윗 잘난 척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의기양양하더니 꼴 좋다, 하나님께 벌 받아서 저 병 걸린 것 봐라 하고 손가락질할 그때에도 다윗은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모든 일들을 맡겨드렸다는 것을 저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 고난과 아픔을 극복합니까? 다윗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줘도요, 혹여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다 나를 비난하고 떠나간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만 나를 버리지 않으시면,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지만 않으시면 나는 다시금 회복될 것이고 다시금 세워질 것이라는 것이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 중등부 친구들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삶 가운데에, 우리의 무너진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2021년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듯,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듯, 주님,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문제의 모든 원인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날마다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각 가정과 생활과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